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창세기 이 뒷부분을 보면 참 드라마를 보는 듯한,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한다면 한 편의 드라마,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멋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각본도 있고 거기에는 또 감독도 있고 조연출도 있고 또 조명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런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주인공의 이 모든 각본을 만들어내는 원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이 아마도 부감독쯤 되는, 그래서 감독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장은 요셉의 얘기는 일단 빠져 있지만 뒤에 4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앞부분은 다시 장면을 어디에다 비추고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장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양식이 떨어질 즈음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상하게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드라마의 어떤 장면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나올 때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 장면은 중요하다. 혹은 이 주인공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을 늘렸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을까요?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 그냥 요셉을 만났다, 형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을 얻으러 왔다. 어떻게 생각하면 몇 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면 아주 쉽게 끝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상하게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장면의 주인공은 사실은 둘입니다. 하나는 유다와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유다와 야곱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주인공들인가, 오늘 거기에 한번 봅니다. 43장에 먼저 유다를 한번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유다의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유다를 향하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합니다. 위에 보면은 루벤이 두 번이나 자기가 리더로서 말을 행하고 있지만 형제들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두 아들을 목숨을 담보로 데려갈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방구 반응이 없습니다. 루벤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고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장자지만 장자권이 그를 흘러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43장 2절에 유다가 라고 이제 드디어 그 대표격인 유다가 등장을 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가 아버지 대신해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 데려오라고,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아들 있는 걸 얘기했느냐. 참 이해가 되죠. 어떤 질문들을 보면 참 우습고 또 어리석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상황을 다 알 텐데도 사실은 막내 아들을 보내기 싫은 마음에 이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참 지혜롭지 못한 질문도 합니다. 그랬더니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답하고 싶어서 대답한 겁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너 식구들 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이야기 아들을 데려오라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건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유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오늘 여기에 드디어 유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와 함께가 아니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주어가 다시 바뀌죠.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9절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의 책임지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영원히 죄를 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 목숨, 제 생명을 담보로 못 데려오면 제 생명을 생명으로, 막내를 데려오지 못한 그 책임을 내 생명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처음 볼 때에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삶,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의 두 아들 가나안 여인들 며느리들이고 또 첫째와 오난과 엘과 오난 다 악한 행동을 하다가 죽고 셀라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 두려움 때문에 두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두 아들을 낳아서 결국 거기에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내가 참 의롭지 못하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참 수치스럽다, 내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그래서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그리고 39장부터 쭉 42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여전히 43장도 요셉 이야기고 50장까지 요셉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43장에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기는 오늘 여기에서 유다가 변하고 있구나, 변해왔고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38장에서 43장이 될 때까지의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10여 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로서, 아버지의 인정받는 리더로서 성장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아버지의 신앙의 그 모습을 물려받은 가운데서 양심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그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 43장의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핵심이냐? 유다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아버지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리고 죄인이 되는 그것조차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 못합니다. 그냥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웃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인정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고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무게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태산과 같은 무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에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12절에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 앞에 가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우울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11아들 남은 아들 중에 하나라도 더 잃어버리면 아마도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 유다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렇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살려면 유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지. 위험하다고 그냥 놔둘 수는 안 되지.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 일일까요? 바로 유다의 고백 속에 나타난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만약에 잘 성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제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봐서 다른 모든 상황은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저를 봐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된 대신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신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대신의 개념이 나올까요? 아벨의 제사에서 대신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죄를 지은 아벨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이 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신하는 신학적인 개념을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바쳐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양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어야 되지만 그 양을 하나님이 보시고, 물론 이 일은 미래의 사건하고도 그 시점에서 미래의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제사 드렸어요. 아브라함 제사 드렸습니다. 다 대신의 개념입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피 흘렸습니다. 대신 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흠양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 시대에 들어와서 모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가져왔던, 진심으로 가져왔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려면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어야 되니까. 오늘 이 대신의 개념이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는 참 묘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유다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냥 자손이란 말이 아니라 메시아여, 메시아여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직접 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다윗의 후손인 것과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소개할까? 아니 이런 말이 아니라도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유다가 말해도 되는데 굳이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먼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살려줬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어쩌면 파편처럼 스며져 있습니다. 완전한 그림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림이라면, 담보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들이신 사건이 미래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조그마한 그 이야기의 파편처럼, 그림자처럼 아직은 잘 모르지만
대신 자기 자신을 드린 사건이 있었구나. 대신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유다가 갖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변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또한 미래에 장차 올 메시아의 완전한 그림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한 거 아닙니다. 범죄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개념입니다. 대신 바치면 내가 용서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대신 죄가 되셨고 대신 피 흘리셨고 대신 심판받았고 대신 모든 걸 했습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살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이 43장 9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복음의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숨어 있구나. 완전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요소들이 구석구석마다 숨어 있어요. 창세기에도 숨어 있고 레위기에도 숨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숨어 있고 구석구석마다 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신 유다가 죽으려고 했구나. 참 유다 변했구나. 그리고 대신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대신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에 익숙한 아이들,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아무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오늘 43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두 번째,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43장의 이 형제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있고 유다도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형제들도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그런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두려움도 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느끼잖아요. 두려움,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걸 또 알아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죄가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랐을 테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건강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자식의 두려움, 내 삶의 발판이 흔들리는 두려움 등등등의 이 두려움이 내 삶을 흔들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주는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이 가족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유다가 드디어 전면에 나서고 야곱이 또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샤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고 데려가라. 그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어떡하겠느냐. 내가 데려가라.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발전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쓰십니다. 동시에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유다를 훈련시키고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형제들을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실 때에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도 맡기고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더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중국의 그 우한 지역과 또 대한민국의 대구 지역, 특별히 두 지역이 지금 많이 이 폐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한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껴안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